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서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아모스서를 성도님과 제가 이제 교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이런 방식을 따릅니다.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권의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하자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그거를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 그 말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Context is the king of interpre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에 있어서의 왕은 컨텍스트다.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은 그것 자체로는 은혜가 될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문맥을 통해서 읽을 때 그 역사는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큰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읽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모스서 전체를 강의한 후에 제일 마지막 때쯤에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시면 이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란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아모스란 이름의 뜻이 짐, 이런 뜻이 짐, 혹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자는 시대의 짐을 지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짐을 지는 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서로 사랑의 짐을 지라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 일방적으로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뮤추얼한 겁니다.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성도예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 한인사회의 짐을 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직은 저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개교의 중심에 빠져가지고 개교의 성장에만 매몰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다른 교회의 짐도 지고 지역사회의 짐도 지고 나와서는 이 단위 한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 저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또 책임 있는 짐을 질 수 있는, 저는 이게 재정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짐을 지는 최고의 짐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짐을 지는 거예요. 기도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짐은 기도로 짐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역량도 주실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직업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7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 좋은 가문 태생이 아니에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셔도 이 사도들이 설교할 때 뭐라 합니까? 배움이 없는 자로 돼. 무학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느냐. 이런 말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훈련, 예언자 학교를 다닌 제도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목자라고 번역된 그 성경 원어가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용된 양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용된 양치기를 지칭할 때 보케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양들을 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보케르라는 말의 근거에서 생각을 한다면 말하자면 소장농처럼 남의 양을 쳐주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시대의 예언자로 쓰셨어요.
뽕나무 일을 하는 것도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아주 많은 인컴을 얻는 일이 역시 아니었습니다. 농사 일에 관여하던 사람이고, 지극히 평범한, 어떤 면에서는 보통보다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불러 쓰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평범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릇이 비어 있어야지 모래도 따라서 쓸 수 있어요. 여기 내용물이 담겨 있으면 그릇이 아무리 외양이 좋고 보석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다 뭘 따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쓰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이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막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귀부인들도 더러 있었지만 대개는 노예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깨끗한 교회, 퓨리티를 이루어가는 교회,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교회. 부흥은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거예요. 유니티와 퓨리티가 결합하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 되면 부흥이 안 나타날래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모스서의 기록 연대는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때가 우시아의 재위 기간이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약 BC 783년에서 742년도가 이 유다 왕 우시아의 재위 기간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이 BC 786년에서 746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활동 시기가 약 BC 760년 경을 전후해서 활동한 거예요. 예언서 중에서 이 아모스보다 앞선 예언서는 이 요엘서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거의 최초의 예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예언서를 올해 쭉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작년에 12권을 강의하면서 이 역사서를 쭉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큰 틀을 놓은 겁니다, 이미. 느헤미야까지 제가 다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언서를 그 시간에 따라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미 제가 설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를 선택한 겁니다. 가장 시기적으로 빠른 예언서입니다. 약 760년경, 이 시간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BC 760년경에 유다왕 요아스, 유다왕 우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모스가 활동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자기 출신 지역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예언을 한다든가 전라도 분이 경상도에 가서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그 부분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9절.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은 유다왕 우시아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모스가 예언했던 시기가 국력이 가장 번성할 때예요. 그때 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불과 며칠에 그냥 정적에 의해서 죽고 계속 정권 자체가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을 가리켰어요. 통치했어요. 41년. 엄청난 재위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아는 무려 52년을 통치했어요. 통치기간이 41년 그리고 52년이라는 것은
왕권이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번영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제관계가 어떤 제국이 막 왕성하면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는데요. 국제역학관계가 좀 공백기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세상 역사가는 여로보암 2세가 치세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만하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이 나라가 번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타내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요. 한국 사회가 뭐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나타내셔서 번영이 온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어서 번영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번영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신 결과로 주어진 그 번영과 안정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번영 때문에 이 백성이 자고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에 아모스가 예언하면서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거 듣기 좋겠습니까? 나라의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좋죠. 잘 돼갈 때 자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 아모스의 예언을 못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추방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상과 너무나 맞아요. 아모스는 유다 출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 이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의 배교와 불의를 질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요.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지금처럼 자유가 증진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도 이기붕 씨 자유당 때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에 코카콜라가 있었고 멜론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도배가 될 정도로 권력의 2인자, 3인자쯤 되는 사람이 코카콜라가 있다는 게 신문에 날 정도였거든요. 그게 불과 뭐 몇십 년 전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지나칠 정도로 경제적인 번영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에 있는 배교와 불의를 질타하는 예언자가 이 바로 아모스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지키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모스의 말을 사람들이 불편하게 들었죠. 이거를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아모스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7장 12절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언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목자였는데 내게 말씀을 주셨다.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는 이 아마사에게, 제도권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얼마나 이 추상 같은 말이에요. 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교육을 다 받은 높은 지체 높은 제사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혁신되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세상 탓할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증거하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증거를 하는 것과 내 삶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에 이게 사랑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삶과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일치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니티를 잃어버리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걸 단호하게 지켜야 돼요. 본질에는 반드시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본질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비본질은 얼마나 고집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divine language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human language예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신비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이 아모스는 평민이에요. 아모스의 언어는 그래서 격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그 모든 걸 그대로 사용하세요. 격정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체가 애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 불의와 심판에 대한 이 예언자의 격정이 있고 예언자의 슬픔이 있어요.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아모스의 심장, 이걸 좀 느끼면서 내일부터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가 이방 나라들과 유대 및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심판하세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게 이 아모스가 말하는 바예요. 만군의 하나님, 이게 아모스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에 23번 나와요. 그런데 아모스서에만 7번 나와요. 그러니까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아모스는 이 예언의 묵시를 이야기하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창조와 온 우주와 역사의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시적인 역사는 인류가 이게 영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기 쉽지 않게끔 외부적인 역사는 보여요. 그런데 파도가 눈에 아무리 쳐도 그 밑에 해류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세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요, 목자예요. 그 눈으로 이 도시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과 부유층을 비판하고 있어요. 불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도덕적인 부패상 그 원인은 교회의 부패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그냥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신문기자들 모아놓고 회개운동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고요. 회개는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일부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하는 게 회개예요. 정말 우리는 파이프 자체를 갈아버려야 되는데 파이프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썩은 파이프에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회개운동하다가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안에는 더러운 그 녹이다 쓰는 데서 그 물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파이프 자체를 갈아내는 이게 회개입니다. 정말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나부터 시작한다. 정말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질 때 이 교회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쩌고 다른 목사님이 어쩌고 다른 성은 이건 말이 안 돼요.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변화의 시작은 우리 교회부터. 그럴 때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교만을 비판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빌미로 삼아서 예물을 강탈하는 강도짓을 했어요. 이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뒤에 없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헌물도 드리는데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거나 인정을 얻고 또 더 큰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아모스가 이 위선과 가식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비판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제도권 제사장들이 이걸 들을 수 있겠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 부흥이 있어요. 말씀은 항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님의 인스피레이션으로 쓰임받은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쓰임받았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 위에 있거나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하다는 말의 의미는 로기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합리적이라는 뜻도 그 안에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초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합리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합리성에 묶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성경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잘 분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부패는 반드시 사회적인 부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문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은 기각했어요. 부유층의 착취와 사치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호화 별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인신매매, 자식을 파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젊은 여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했어요. 악덕상인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축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니에요? 요즘 신문에서 보는 게 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신랄하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9장 뒷부분을 보면 희망을 이야기해요. 희망을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아모스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모스서를 읽으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